에스겔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에요. 이거는 진짜 그 이후에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고요. 그냥 망한 유다, 망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새로운 예루살렘,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 그랬죠.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는 뭐냐? 이게 이제 뭐하고 동일하냐면, 이게 요한계시록하고 동일해져요.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요한계시록 얘기도 제가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을 이렇게 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펴는데, 성경을 폈다가 딱 덮죠. 이렇게 덮었을 때에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창세기고 이쪽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럼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딱 가서 뒤에 가서 맨 마지막에 맞아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사람이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쫓겨난 것을 불러들이는, 그렇게 맞아떨어지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죠. 새하늘과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 21장 22장에 가보면 어떤 게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셨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러니까 처음,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 것은 지나갔다 돼 있어요. 처음 건 지나가죠. 그러니까 처음 거, 원래 만들었던 하늘과 땅, 그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뭐냐? 다시 하늘과 땅을 또 만드는데, 다시 만들었으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됩니다. 그거를 갖다 쓴 사람이 신천지라 그랬잖아요. 신천지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신자에다가 하늘천자에다 땅지자 쓰니까 새 하늘 새 땅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용어예요. 신천지라는 말은 진짜 좋은 용어인데, 이단이 갖다 써놓으니까 우리가 신천지라는 용어를 못 써요 지금은 잘.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좋은 거예요. 그게 미러 이미지처럼 딱 맞아 떨어져요. 타락했던 인간들을,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의 중앙에 두 개의 나무가 있거든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흔히 알 때에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줄 아는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만 먹지 못하게 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못하게 하고요, 생명나무를 비롯한 나머지 나무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영생하거든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시면서 뭐라 하냐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싶다. 그래서 쫓아내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한다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보면 뭘 먹어요? 생명나무를 먹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먹게 해서 다시는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두 번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다시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다닐 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책을 보고, 그다음에 한 학기를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미러 이미지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만들었던 이 세상들은 다 타락했으니까, 너희들 처음에 만들면서부터 너희들 타락했지, 새 하늘과 땅도 다 타락했지, 예루살렘도 타락했지, 너희들이 하는 것도 다 타락했지, 생명나무를 먹을 수는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한다고요?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주시고, 새로운 하늘을 주시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 또 나오는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새 예루살렘이 나와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그것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들은 다 타락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아니한 것을 만들어 놓는데, 그 성경의 딱 중간쯤에 좀 지나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가 뭐가 나온다고요? 계시록에 나와야 되는 것들이 다시 나온다고요. 계시록에 나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가 예루살렘을 만들었는데 예루살렘 타락했죠. 망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죠. 성전 타락했죠. 무너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냈죠. 제사 지냈는데 제대로 지내지 않았죠.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그래서 40장부터 48장까지 무너진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 무너진 제사, 이거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는 작업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를 들으면서 듣지만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알면 선지서를 읽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 안에 구조 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에스겔은요, 40장부터 48장까지가 새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같은 곳이고, 성전을 만들고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 살게 하고 땅을 나누어 주고, 이런 것들이 40장부터 48장까지 나온다는 걸 처음 알잖아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그런데 오늘 보면 그 내용 중에 뭐가 나오느냐, 오늘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어제랑 이어져요. 어제 성전을 만들었죠. 어제 말씀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 때, 새로운 나라를 만들 때, 그 전에 39장에서 뭘 만들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나무를 두 개를 세워가지고, 하나는 유다와 온 족속, 이스라엘 족속, 하나는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 그래서 두 개의 나라.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남쪽과 북쪽에 있는 이 두 나라를 나무 막대기로 한 다음에 그거를 에스겔이 딱 한 몸에 쥐어서, 한 손에 쥐어서 그 두 나라가 내 손 안에서 네 손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나라를 하나로 만들죠. 그리고서 임금을 세우는데 누굴 세운다 그랬어요? 다윗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나와서 하나의 나라를 통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나라를 만들면 뭐부터 만들어야 돼요? 임금부터 세워야 되고, 성을 만들어야 되고, 국가를 이렇게 튼튼하게 해야 되고 그러는데, 놀랍게도 40장부터 나오는 48장까지 나오는 이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요, 성을 만들고 임금을 세우고 뭐 이렇게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만드는 게 뭐냐면 성전부터 세우신다. 하나님이 왜 성전부터 세워요? 여러분, 나라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성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전 세워놓고 뭐 하라고요? 제사 지내라고요. 제사 지내면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요. 다른 것에다가 신경 쓸 것 없이 성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성전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치여서 세상을 막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대로 살아가면 세상에 나갔을 때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도우신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니까 잘 된다가 아니라, 네가 이곳에 와서 성전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예배하고 은혜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서 손 놓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은혜 가운데 살고 말씀대로 살고 세상 나가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뭐 하신다고요? 도우신다, 인도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랑 연결되어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게 어디 나왔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도 나타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지낼 때, 열왕기 상에 보면 첫 번째 제사 지낼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8장까지인가 나와요. 9장까지인가 거기까지 나온 다음에,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데,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려고 딱 했는데, 이 성전 안에 놀랍게도 이 성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성전 바깥에 있고, 제사장들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구름이 가득했어요. 어디에만? 성전 위에만. 성전을 감쌌어요. 구름이 다. 성전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잡을 때
서서 재물을 잡을 수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왜요? 완전히 그곳이 다 구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앞을 분간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득했다. 그런데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왜요? 여러분, 성전에 밖에 있었던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어요? 성전을 보니까 우리는 다 서로를 볼 수 있는데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걸 봤어. 성전을 다 봤어. 몇 년 동안, 20년이죠. 7년, 13년 뭐 그렇기도 하지만 20년 동안 만든 그 성전을 딱 보는데 맨날 만들다 보니까 성전이 처음부터 이렇게 지대를 놓고서 올라가는 거 보고 다 만들어진 거 다 봤어요. 다 보고 드디어 오늘 성전 봉헌식 한다. 성전에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격으로 성전 밖에서 거기를 딱 보고 있어요. 아, 드디어 예배를 드린다.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첫 번째 제사를 드린다. 그러고 있었을 때 갑자기 구름이 쫙 내려오더니 성전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 들어요? 야,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그러면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두려워.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 보지도 못하고 제물을 보지도 못해 서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수가 없었고 제사를 한동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자욱하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우리는 그냥 주일날도 오고 뭐 오늘도 그렇고 뭐 항상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있을 때에 그냥 오늘도 말씀 오늘 목사님이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나 오늘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오지만요, 성전은 그런 게 아니라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곳이 어떤 곳이냐? 영광이 가득한 곳을 걸어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라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보고 계시고 받으시고 하시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만드실 때에 하늘과 땅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만들 때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전부터 지었어요. 성전부터. 그리고 거기를 들어가세요. 하나님이 들어가세요. 어제 나왔어요.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 볼까요? 앞부분이 길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셨어요. 어제 들어갔다가 나오신 거예요. 어제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자, 바깥문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이 들어갔다 나오신 문이 닫혔어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성벽이 이렇게 딱 쌓여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이스라엘 성벽이 쫙 쌓여 있는데 그 중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알아요. 이스라엘 그 지금의 구시가지에 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문이 있으니까 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문 하나만으로 들어갈 수 없죠. 몇 개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의 그 성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어요. 8개. 잘못 말한 것 같아요. 8개. 헷갈리는데 갑자기 찾아봐야 되겠네. 8개. 8개 있어요. 8개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문들이 다 열려 있는데 동쪽 문은 닫혀 있는 거 아세요? 지금도 황금문이라고 닫아놨어요. 딱 닫아놨어요. 거기는 아예 문 자체가 없어요. 문 형태만 있어요. 보면 알아요. 문이라는 거 알아요. 형태로 막아놨어요. 언제 그걸 연다 그래요? 메시아가 올 때 연다 그래요.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연다 그래요. 열린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드러나신 곳은 사람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있지만 영광 가운데 성전에 같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하세요. 딱 구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구분된 존재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영광을 누가 가르쳐요?
영광 가로채는 것은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빼앗아요? 말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은 가로채지 못해요.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여러분 좀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제 사무실에 제가 앉아 있는 자리 누가 잘 앉아요? 못 앉아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다른 교회 가서 봤을 때는요, 그 자리는 앉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 사모님이 자꾸 앉아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모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사모님 거기 앉지 마세요. 왜 그랬어요? 저 친하니까. 왜 그러냐 그래서 거기 목사님 자리지 왜 사모님 자꾸 앉으세요? 보기 안 좋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 안에는 사무실은 들어올 수 있어도 제 자리는 절대로 못 앉습니다. 못 앉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를 누가 뺏어요? 하나님이 자리는 절대로 못 뺍니다. 영광도 못 뺏고 하나님의 권능도 뺏을 수 없고,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예요. 하나님만 앉으실 수 있는 자리. 그래서 성전을 들어갈 때에 문이 그렇게 많아도요,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문은 막아놨어요. 자, 거기까지 하고 5절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을 보시면 아까 나왔는데,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또 나오죠.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를 반역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지 않고 왜 다 읽었을까요? 우리가 읽어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한 번 읽으면 잘 모르는데 왜 잘 모르는데 다 읽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북문을 통해서 나를 데리고 들어가셨는데 북문에 딱 들어갔더니 영광이 가득한 거야. 성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그냥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딱 엎드렸다. 더 이상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어요. 얼굴을 땅에 대고 딱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딱 두 가지.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전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라고요.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 뭘 어떻게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 뭐 헌금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인데, 자 이제부터는 구분해요. 5절을 보세요.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인 에스겔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야, 너 지금부터는 전심으로 주목해야 돼. 중요한 단어예요. 전심으로 주목하라. 또 나와요.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뭐라 그러냐? 너에게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들어라. 무슨 말이에요? 너 지금부터는 제사를 잘 드려라. 제사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헌물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에요? 규례와 율례를 말씀하신다. 성전에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그것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말씀대로 살아라. 네가 먼저 들어야 된다. 보세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맨날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받은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라고요. 목사가 그렇게 안 살면 성도들이 불행해져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그래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 말씀 그것에 발버둥 치지 않는 목회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망가진다고요. 가장 먼저는 목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너는 그거 규례와 율례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들어라. 그대로 살아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5절 뒤쪽에 나와요. 맨 뒤쪽에 보면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아까도 나왔어요. 전심으로 주목하라는 게 나왔어요. 자, 6절부터 나오는 게 그 다음 얘기예요.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8절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네가 먼저 말씀대로 살아라.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제가 저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들어야 되는 게 말씀이고요. 이 성전을 나가면서 결심하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귀하게 보시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에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부터 주목하여 본다면 출입구를 봐라. 출구와 입구를 봐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잘 봐라. 보니까 이방인들 데려오더라.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와. 내가 성전에 이방인 데려오지 말라 그랬지. 이방인 데려오지. 이방인들 데려와서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피 갈르지, 기름 꺼내오지. 내가 그걸 받겠냐?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라. 말씀대로 살라고 할게라. 이방인을 데려오지 말라 그랬으니까 데려오지 말게 하고, 제사를 제대로 드리려고 했으니까 제사를 제대로 드리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목사의 직무는요, 저도 잘 살려야 되지만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슴 아픈 얘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자, 20절부터 볼까요?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20절부터 제가 막 계속 읽을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들기 위해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뭐 하라고요? 너무 많아요. 머리털을 밀 때는 이렇게 하고,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고,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굉장히 복잡하죠? 머리털 안 밀면 어때? 밀면 또 어때?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왜 이런 규례를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 왜 이런 규례를 제사장들에게만 줄까요? 여러분, 머리털을 밀어야 된다는 것은 무슨 생각이에요? 밀을 때 무슨 생각한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머리털을 잘 관리해야지. 내가 말씀대로 어디를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먹지 말아야지.
평소에는 마시다가도 내가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지. 재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굽게 재판하지 말아야지. 곧게 재판해야지. 제물을 드릴 때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소제를 드릴 때는 이렇게 드려야지. 뭐 하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라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세요? 나만 생각하고 살아라. 말씀대로만 살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이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삶도 똑같아요. 우리 삶도 말씀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함께 하시는 거고, 나를 이끄신다 그랬으니까 이끄시는 거고, 나의 삶 가운데 같이 동행하신다 그랬으니까 동행하시는 거고, 말씀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거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이제는 나만 보고 살면 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전심으로 주목하여 말씀대로 살고, 이런저런 거 할 것이 많아도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라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몰랐으면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말씀을 오늘 들었으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